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일상을 끝까지 지킵시다. 믿음의 일상을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처음 받은 사랑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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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며 동행하는 복을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마들이 순복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느 날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만 바라보며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비대면 시대로 함께 모여 교제하기가 조금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또한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마주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며 함께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열방,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페인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며 동성애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님, 축제와 문화의 화려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되어 우상을 섬기며 세상 어둠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시고 교훈과 유익을 얻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더욱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며 한 생명 한 생명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삶 가운데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기쁨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앉으시면서 저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26일이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쉽지만 많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따로 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 세계 13,000여 교회와 함께하였던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인하여 3주간 쉬었던 구약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함께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사역과 삶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드리드 도시 봉쇄와 이동 제한, 야간 통행 금지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지역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지역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곳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에 애써주시고 개인위생에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팔로마 자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심정희 자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리더들과 셀 리더들은 우리 셀원들과 기관원들 기억하시면서 매일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꼭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돌파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영적으로 돌파했던 것들을 시편 말씀에서 함께 보고 배우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 든다니 붙들며 예배자로 서오니 주님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응답받으며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응답과 소망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게 되어가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삶, 교회가 불나고 하나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바위처럼 영적으로 돌파하여 이겨내고 승리하고 맛보아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영성으로 돌파하게 하고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정말 그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이겨내고 극복해나가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수혜를 구원받는 나라 민족을 나라 백성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 주시고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 보혈의 능력 든든히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오니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주셔서 다윗처럼 영적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왕 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로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심으로 열방과 민족이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이 어려운 시대에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축복하시고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감이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 모두가 지금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있고 아직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어서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의 나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방공호에 숨어 지내는 것처럼 도시 봉쇄, 지역 봉쇄, 야간 통행 금지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불안감에 편치 않는 나날들을 집콕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가 전쟁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전쟁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사다난한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오기 싫은 경우도 있고 더 자고 싶고 피곤한 경우도 있고 이곳 교회까지 오는데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간신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 번 안 가니 쭉 안 가게 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컨플릭트가 되고 다툼이 되고 분투가 되어 늘 어려움이 있지요. 코로나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갈등도 불편함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도 못 맞출 때도 있고 나편한 시간에 일어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의 다툼, 영적 전쟁 중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상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4명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들 학교 가기 위하여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준비해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인생. 여러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놀고 나면 집은 거의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고 요즘 특별히 저녁마다 단위회일 기도회를 3주 동안 하고 나서인지 저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한 마음에 서로 조금 신경질적인 모습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 바쁘지 않습니다.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도 옷을 다 챙겨 입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집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죠. 전쟁과 같은 일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사랑의 전쟁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이 첫사랑과는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전쟁과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 승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돌파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돌파의 연습을 통해서 오늘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라떼는 이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떼 요즘 신조어죠. 라떼는 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고생이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나중에 성장하였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해준다라는 뜻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고생을 싫어합니다. 고생을 안 하려 하고요. 그래서 그 고생이 자신의 삶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즉 3D 업종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죠. 더러운 일, dirty한 일들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 difficult한 일은 안 합니다. 위험한 일, dangerous한 일들도 안 해요. 돈을 많이 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굳은 상황에서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겨낼 역량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꾸 자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실패자로 포기자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사회 유력층의 자녀들은 군 면제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군대 문제로 아버지의 정치 생명이 끝나거나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많은 황실들은요, 특히 영국의 황실은 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최전선에서 말이지요.
그래야 황실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이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영국의 윌리엄 왕자도 해리 왕자도 아프간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특별히 해리 왕자는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아프간에서 헬기 조종사로 수년 동안 복무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분유를 많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하여 몸매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함부르크 왕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모유로 그 아이를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시골의 농가에 위탁하여 자라게 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을 몸소 경험하고 익히고 사람들의 삶들을 이해하는 시절을 반드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열매가 풍성하고 잎이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들을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메마른 땅과 돌 무더기들과 싸워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벌레와 세균들과 싸워 이겨 많은 잔뿌리들을 가지고 있기에 가뭄에도 거센 풍랑에도 버텨내며 많은 열매들과 풍성한 잎사귀들을 내게 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림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아무도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정말 축복하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돌파해 나아가며 승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유구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인생의 지난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지켜주셨고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힘이 되어 주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11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헤매며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들과 상황들을 맞이하며 그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과 상황들을 영적으로 돌파하며 종국의 승리의 기반을 닦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할렐루야.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새에 비유하며 지금 이야기합니다. 새는 아름다운 깃털과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요 항상 불쌍해 보입니다. 좀 불안해 보이죠.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적들을 경계하느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무 위에서도요 연신 종종 되면 머리를 좌우로 돌리며 부지런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에서는 새들이 카페테리아 주변에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가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보면 우리가 새에게 빵을 던져주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새들은 그것들을 먹으러 막 내려와서 먹으면서도 연신 주변의 다른 새들을 경계합니다. 어떤 소리나 다른 행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새들이 한참 모이를 쪼고 빵을 먹고 있을 때 앉은 자리에서 그저 그들을 향하여 손만 한번 휘 하고 휘저으면 갑자기 새들이 놀라서 전부 후추추추 하고 날아가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새는 쫓기는 인생, 눈치를 보는 인생을 상징하지요. 다윗의 일생이 마치 새처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긴장 가운데 그의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2절 말씀처럼 악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어두운 데서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여기저기 산을 타고 굴 속에 거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이방 나라 가드에 가서 살기 위하여 그 왕 앞에서 미친 짓거리까지 하며 채신머리 없이 혹은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갔습니다. 위험을 피해 새처럼 이리 날고 저리 날아다닌 피곤하고 힘든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의 지금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다윗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직장에서 이리저리 상사 눈치 보고 학창시절 공부할 때 놀고 싶어서 이리저리 부모님 눈치 보며 노느라 PC방 가느라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던 기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 이제 남편 눈치가 보이고 아내 눈치가 보이고 자식 눈치가 보이며 그렇게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요, 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도 세상의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여기저기 피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하고 공부의 실패로 이 나라 저 나라 도피성으로 떠돌아다니고 유학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신앙의 갈등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적 선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의 선택을 저질러 보기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미친 척 눈 한번 딱 감고 그 유혹에 자빠져 삼손처럼 여인의 품에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더 큰 이득을 쫓아 악인들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피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악인이 활을 쏘니 그 활의 가시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충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충고를 거부합니다. 산이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그것이 내 산이라 해서 안전할까요? 악인이 노린다면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하면 그만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역사의 곳곳의 흔적에서도 최측근이 부하가 배신하여 죽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최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총으로 쏴서 무방비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디도 내 산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터에서 보내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너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주시며 내가 피할 바위 되시며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 어려움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삶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영적으로도 더욱 힘이 들고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삶들이 더 어려워졌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연줄도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식고 열정도 식고 예배 또한 식어가고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돌파여 주님께로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여호와께로 피하십시다. 함께 힘내시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가야 하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편안한 안식처에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영적인 돌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은혜는 성전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이 여호와께로 피하여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즐겨 찾은 곳은요, 산이 아니라 자신의 좋아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좋아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몸소 체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유학 시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늘 교회 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우리 정윤선 대표님도 어린 시절 새 어머니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교회당에 찾아가서 강대상, 조그마한 강대상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그렇게 엉엉 울며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의 인생에서 계속하여 찾아갔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곤고하시다면, 외롭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힘이 들고 걱정이 있다면 주님 계신 성전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두렵고 겁이 나고 좀 걱정된다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보다 방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요 데스인펙타도 된 그 항바이러스 소독제를 가지고 교회 바닥 다 닦고요, 손잡이 부분들 다 닦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학교는 다 다니고 직장도 다 다니고 마트도 다 다니고 다른 사람들 최소한이지만 만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두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되시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성전 신앙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신앙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와서 잠깐 말씀 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며 꼭 기도하여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의 위로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은혜와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러 성전 가운데 나오시기 바라요. 다윗이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영적 돌파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걸 돌파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늘 체한 것 같고 얹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주님 계신 성전에 오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하여 주의 응답을 경험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 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온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문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은요 불교 다니시는 불자였습니다. 저랑 고향이 같은 분이신데요, 약국을 차려가지고 피부과 약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고 지명수배를 당해서 어느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이 방바닥에 놓여 있어가지고 그 신문을 보러 탁 갔더니 갑자기 그 신문을 보는 순간에 바람이 막 불더니 후루룩 바로 신문이 넘어가서 딱 펴졌는데 그 펴진 곳이 바로 그 동네 교회의 부흥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의 순간 부흥회 광고 신문 페이지를 탁 보는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는 타이틀의 성경 구절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암자에 숨어 있으면서도 편한 마음이 없었는데 편해지려면 나한테로 오라는 말씀을 딱 보자마자 그날로 하산해서 그 교회 부흥회를 참석하고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자수하여서 죄의 대가를 받고 났더니 그렇게 편안함이 오고 좋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땐 단 하루도 빼먹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확장하여 주셔서 지금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사업체를 하고 벤틀리 자동차, 아우디 자동차, 포르쉐 자동차 등을 수입해서 한국에 갖다 파는 그런 유명한 딜러 회사로도 또 번창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성전 신앙을 붙들고 성전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주님은요 성전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살펴보신다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대충 지내지 마시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어가시면서 어려울 때 염려만 하지 말고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이 상황에 영적으로 돌파하시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십시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영적으로 돌파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를 함께 맛보아 알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돌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은 인터넷과 SNS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SNS에 어떤 댓글을 남기는지, 좋아요를 얼마나 누르는지 여기에 관련된 신경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거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일반인들도, 특히 학생들도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SNS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글에 대한 눈치를 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봅니다.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고 환경에 매이다 보니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처럼 여기저기 눈치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상황 앞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상황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눌리고 매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 있게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어필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자꾸 비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과감하고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야합하거나 은밀한 곳에서 뒷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찍고 못 믿겠다, 네가 사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태클하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도라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막 울고불고 우울증 걸리고 대인기피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며 막 정신과 약도 먹으면서 막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일,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몇 되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살게 하였던 그의 삶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여 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그 이야기에서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임수를 쓰는 것,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사업을 하다, 직장생활하다 여러분의 이익에 눈이 멀어 혹은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뒷거래를 하거나 야합을 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문제 앞에 비껴가거나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영적 돌파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합하고 뒷거래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속이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의 인텐시온을 다 압니다. 속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경제적인 상황 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삶들을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될 때에 종국에 누리는 이 영적 돌파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모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을 직면하여 여호와께로 문제가 있을 때 피해 가시고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시며 정면으로 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직면하며 정말 주님께로 비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는 정말 정면 돌파하여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놀란 거룩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렵고 힘든 순간,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내 산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며 성전에 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의 평생을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그 죄의 마음을 미워하고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던 다윗의 정면 승부 우리가 바라보며 배우며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주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느끼며 주께서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는 주님의 그 일과 사랑과 자비를 한껏 누리며 주 앞에 살아가면서 주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이뤄내며 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온전하고 복되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나 하나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는 인생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온전하고 복된 자녀의 삶,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며 창립 25주년의 삶을 이어나가는 나의 수목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며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고백하고 내 입술이 고백하며 은혜와 능력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성전신앙으로 다윗과 같이 나아가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만나며 임재를 누리며 주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세상적 방법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여 정직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지난 25주년 5년간 우리 마들순문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간을 유구한 역사를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 주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사 그 삶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풍성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함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은혜 사랑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께 풍성한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창립 25주년 주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지난 25년 동안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피하며 주님께로 피해 나아가고 주님 성전신앙으로 기도하며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하여 공의와 거룩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들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